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말주일학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세호 강도사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추석 명절이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큐틴 한이라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휴지만 잘 보고 계셨나요? 연휴라서 오늘 처음부터 본 친구들도 이제 남은 다른 청소년 주일학교 교육자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죄는 멀리 말씀은 입니다.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읽는 마음으로 교독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혼자 큐티를 하실 때는 꼭 3번 본문을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특별히 앞부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들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절차,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상 섬기는 자를 처벌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말하나요? 4절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너희가 듣거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그 일을 듣게 되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추측을 하거나 그냥 마음에 의심이 가거나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사람만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구약시대에 잘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판사나 검사나 이제 변호사나 이제 청중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불렀었는데,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의 독특한 문화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우상 섬기는 자를 처벌할 때 누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현대식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은,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한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처벌하는 모든 자리에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오늘날과 같이 효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굳이 재판할 때는 이제 증인 두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처벌할 때는 왜 굳이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자리에 왜 모세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왜 누군가를 처벌할 때에 모든 백성을 참여시킬까요? 우리 띵킹을 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증인과 함께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처벌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힘써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 속에서 죄는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잔인한 처벌의 자리에 효율적인 것이 아닌 모든 백성을, 죄를 짓던, 죄를 지은 것을 보지 않았던, 어쨌든지 모든 백성을 참여시킨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필링으로 넘어가 볼까요?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참여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때로는 악한 일들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건전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 권면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심지어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따라하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꼭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잊지 아니하며 거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 가운데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분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나에게 용기를 나에게 분별되게 살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또 청소년 주일학교 교육자분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 잊지 않고 매일 오전 7시 우리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